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개봉의 구역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림이 우리 구역을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짐을 지어가는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며 한 걸음씩 서로를 위해서 세워가는 귀한 개봉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각자의 처소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24주차 짐을 서로 지는 교회에 대한 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지요. 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던 편지들 중에 초기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르다는 것. 특별히 누가 달랐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새롭게 바울이 전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다음에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너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바로 죄를 지은 형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 죄 지었어!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을 의미하며 이는 모세의 율법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이라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5절은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일을 돌아보되 교만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주의, 스스로 알아서 다 책임져 각자 짐만 지는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내 짐이 곧 상대방의 짐이고 상대방의 짐이 내 짐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상호 책임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유대주의자 그들은 바로 죄를 범한 자를 가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은 바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중에서 7번째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잡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 의사가 탈곤된 뼈를 맞추거나 어부가 그물을 수선하여 온전케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할 때 물리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에 그리고 다시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회복의 관점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의무는 내 것만 다 잘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이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죄를 범한 형제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그 형제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착각과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 이것은 곧 교만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며 이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 앞에 짐을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고 상대방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서로 짊어져야 하는 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를 범한 형제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교만한 마음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온유한 심령으로 넘어진 형제를 회복시키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속이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히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각자의 의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